오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자신 스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 속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요 기도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안수집사회, 각 건사회, 또 남녀 선교회, 청년회 등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헌신 예배는 재직위원회별로 또는 부서별로 재직 부서별로 예배를 주관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총 8개의 위원회와 또 27개의 부서로 재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각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각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서들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맡겨주신 봉사에 다시 한번 헌심을 다짐해 보는 그런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예배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히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교회를,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이 잦아지고 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하는 것처럼 수치와 또 무한을 또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수치와 무한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또 교회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부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방법은 틀리고 통로는 틀리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고 또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삶, 빡빡해진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다시 힘들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기 전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원치 않은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에 더 이상 위험과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높이 올라갔을 때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분류한다면 개인 탄원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자신의 괴로운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70편의 시를 읽으시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다윗은 원수에게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원수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절대로 가난하거나 궁핍한 상태가 아닙니다. 불쌍하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고백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런 삶에서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결국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의 말씀처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소유를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졌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씩 관심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처음에는 궁핍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주어야 할 부분이 더 이상 채워주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겼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그리고 왕의 자리를 위협당했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도 다윗은 풍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 있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기도인지, 다급한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을 좀 빨리 좀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5절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언뜻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자신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돈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써볼 수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자신과 영원한 약속, 언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득 담긴 기도가 오늘 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도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니까 2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온전한 지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14편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음에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한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서 한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40년 정도 지났을 때
4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우회하는 길이 너무 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죠.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앞에 있는 거칠고 험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눈앞에 만나로 보여지는데 그날 아침에도 분명하게 만나를 거두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는 거죠. 당장 내 삶의 평안함과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봤을 때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자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40년 동안 매일 반복되니까 그 만나가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으로 징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로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살게 하십니다. 그 쳐다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개만 돌려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방법,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장대 위에 놋뱀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눈을 돌려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찾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점점 귀찮아해요.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제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 간단한 방법이 귀찮아지고요. 이 방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고 너무나 이 문화가 발달한 이 시기에는 그런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점점 귀찮아합니다. 예배 자리를 별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신앙이나 삶이나 다 부질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조차 실증이 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변함없는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구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위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위원회는 예배를 돕는 자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섬기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예배라서 한영교회 예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각 부서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위원회는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협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으로는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 김용선 장로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예배위원회 안에는 모두 5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5개의 부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소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 각 부서를 소개할 때에 제가 이제 박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텐데 여러분 뜨겁게 좀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쉽지가 않죠. 평소 때는 아무 때나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들어올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교인증을 통해서 출석이 잘 되도록, 또 방문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또 손소독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때로 주보나 안내지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잘 아시죠? 안내부입니다. 방금 성경 봉독을 하셨던 이순옥 권사님이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김옥령 권사님, 강옥자 권사님이 차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미모로 뽑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은 제 시간에 나오시면 되지만
안내부원들은 더 아침 일찍 나와서 섬겨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안내부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잘 섬겨달라는 의미로 우리 안내부원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내부의 안내와 또 인사를 받으시고 예배실로 들어오면요, 여러분을 맞이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예배부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영근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괜히 예배실에서 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괜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장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차장으로는 이명희 권사님, 김상훈 집사님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예배부에서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이 앉은 곳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예배 부품들, 성경책 같은 거 정리하기도 하시고요. 혹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자리도 안내해드리고, 또 헌금함 관리하고, 또 봉헌위원들을 배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이 몇 명 왔는지 계수하기도 하고요.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배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 주실 텐데, 이 예배부원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내부와 예배부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이는 꽃이 많이 보일 겁니다. 매주 보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강단의 꽃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수고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화부입니다. 윤영봉 원사님이 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조경순 집사님이 차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참 비대면일 때 꽃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삭막하고 좀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강단이 장식되어 있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카톡을 보면요, 이 강단의 꽃을 찍어서 푸사로 하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또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요, 또 새벽기도 같은데 또 목사님들이 앞에 서면 뒤에 강단의 꽃이 보이잖아요. 그걸 또 열심히 찍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꽃이 예쁘지 않냐고, 이 꽃 안에 있는 목사님이 저 말고요, 다른 목사님이 멋지지 않냐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미아부 더 아름답게 우리 강단의 꽃 섬겨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보면서 여러분 자리에 앉게 되면 또 기도하시고 앞을 보면 큰 스크린이 여러분의 예배의 안내가 나옵니다. 찬양의 가사라든지 말씀, 교회 소식 등의 PPT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마이크 등의 음향이 나오고요. 이렇게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는 부서가 최건식 집사님이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양광성 집사님이 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미디어 홍보부입니다. 작년까지는 미디어부와 홍보부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올해는 미디어와 홍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뒤에 방송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 미디어 홍보부의 역할이 참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나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고요. 또 설교나 찬양 등을 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일, 또 관리하는 일 미디어 홍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게시판 관리, 안내, 홍보물 관련된 일들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김승원 간사, 또 박지영 청년, 최시원 청년 등이 미디어 홍보부 간사로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막이 늦게 지나가거나 가사가 틀리거나 소리가 갑자기 잘 안 나오는 등 실수가 있더라도요, 참 열심히 하는데 잠깐 실수가 있구나 너그럽게 봐주시고, 왜 그렇게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여러분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에
잠깐 고개 돌려서 방송실 보면서 한 번씩 수고한다고 인사해 주시고 웃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은요 뒤에서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틀리진 않을까. 특히 요즘에는 이 영상과 음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화면과 음향으로 우리 예배를 잘 도울 겁니다. 참 수고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홍보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면요,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죠. 예배를 직접 드리시면서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태영 집사님이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찬양부입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강우 집사님, 조혜경 원사님이 차장으로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한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각 찬양대원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한영 실내 악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들이 찬양부입니다. 참 중요하죠. 또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절기마다 칸타타로, 또 가족음악회, 한영 찬양 한마당 등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찬양대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합창을 마음껏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한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마음 졸이며 수고하고 계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서지 못해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위원회 5개 부서는요, 서로 협력하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체계가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위원장님, 또 각 부장님들 비롯한 각 부원들 힘내시고, 여러분 이 예배에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 주님을 찾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위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한영교회 예배를 돕고 있는 예배위원회 소속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한영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결단하며 올 한 해 잘 섬겨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 예배위원회 부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주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위해 섬길 때에 참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영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